우리는 계속해서 비전 2020이라는 그 주제로 시리즈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시금 지지난주에 함께 나눠보았던 교육이라는 주제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드리고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교육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8일날 그리고 9월 1일날 9월 8일날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신앙생활의 특권, 모태신앙의 특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영적인 부모인 내가 바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가르쳐주고 남겨줘야 할 그 선생님은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단지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교회 교육부 선생님들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 모태신앙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모태신앙의 특권,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리가 실천할 때 그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지금 내 영적 수준에서, 오늘 내 영적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실천편, 믿음의 유산의 실천편,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고요? 네,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선생님으로서, 내가 내 아이의 영적인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진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에 내 자녀가 그 모태신앙의 특권을 누려가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신겨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어린이 예배에 그냥 내 자녀를 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집중하게 훈련을 시키는 걸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소개시켜 주는 걸까요? 아니면 참 예배가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훈련, 합심해서 기도하는 훈련, 우리가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훈련시키는 것이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야 할 신앙의 교육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그 교회학교, 그 주일학교의 시스템은요, 모든 것들이 다 미국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데요. 대체로 미국 교회로부터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그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들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이제 미국 교회 문화가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 교회 숫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한국 교회에 아이들이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의 시스템이 학교 교육 체계로 지금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동들을 연령대별로 학년을 나눠서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는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지발달 이론 때문에 그래요. 그 인지발달 이론은 무엇이냐면 아동들의 발달 단계,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교육을 할 때에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지금도 학교 교육은 여전히 아이들 지적 성장과 신체 육체적 성장의 그런 발달 이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교회 역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인지 발달 이론이 우리 신앙 생활에도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교회의 모든 교육들은 인지 발달 이론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이들의 몸이 자라는 것, 아이들의 생각이 자라는 것, 그 발달 성장 이론에 딱 초점이 고정된 채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그 틀 안에 가두어 놓은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식 전달과 믿음의 교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즉 믿음은요 절대로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지 발달 능력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우리 아이들 10살 아이들과 여러분 지금 50대 60대 사람들 어떻게 지금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지금 한 그 정도 경륜에 오르셨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주님 뵐 때? 주님 내가 68세입니다. 주님을 아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68년 됐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10살인데요. 이 아이는 교회를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칩시다. 10년 동안 그래서 그에 따른 영적인 훈련과 성장과 교육이 잘 되어진 믿음이 좋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처음 교회에 온 그 아이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기도가 뭔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인지 모든 것들이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년이나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아이와 교회를 처음 온 아이가 같은 학년 같은 나이라는 이유로 같은 곳에서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도 어느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된 사람과 이제 교회를 다닌 지 2달 된 사람,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삶을 실천하는 그 힘과 능력이 초신자들과 새신자들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요. 우리는 우리 신앙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단지 나이에 맞추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교육의 환경이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신앙 교육은요 세상의 인지 발달 이론으로 쉽게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성경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그것이 뭐 성경 말씀 어디 몇 장 몇 절이든지 아니면 성경 인물에 대한 질문이든지 여러분 가장 많은 대답을 하는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는 연령대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보통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1, 2, 3학년 유년부 아이들입니다. 정말 대답 엄청 잘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민재가 7살인데 어떤 할머니하고 성경 퀴즈 시합 붙었습니다.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민재가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한번 붙어보실래요? 민재랑 성경 퀴즈 대회에서 아이들은 폭발적입니다. 엄청나게 배우고 엄청나게 암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나이를 먹으면 이 믿음이 다 까먹어요. 없어져요. 아이들이 그 정도면 우리는 엄청나게 더 많은 것, 깊이와 아이들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연륜과 깊이와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비탄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지발달 단계의 제도를 초월한 올바른 신앙교육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전세대 통합예배를 고집해왔고 지금도 우리는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남녀노소가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유치부의 하나님, 초등부의 하나님, 청소년부의 하나님, 장년부의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받으시는 예배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예배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등부는 중등부 예배, 초등부는 초등부 예배, 유치부는 유치부 예배에 가야 아이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거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보다 앞서서 함께 하는 것, 예배회 중에 함께 속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함께함, 그 모든 세대가 어울러서 어우러지는 함께하는 공동체,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 안겨온 그 갓난아이, 어머니 품 안에서 자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초등부 아이가 어떻게 그 예배 40분, 50분 설교를 듣고 어떻게 1시간만 꼭박 앉아있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순하고 산만하게 하면서 그냥 그런 한계를 가지고 예배 훈련을 받아가는 것이 그냥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동체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공동체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받고 받은 대로 전수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혹은 제자들이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교회학교, 그 교육부 제도의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1780년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해서 정말 나라가 엄청난 혼돈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빈곤과 그리고 피해를 입어서 그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아이들,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레익스라는 목사님이요, 그냥 길거리에 방황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은요, 극심한 혼란의 타락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엄청 타락했거든요.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타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부패 사회의 혼란의 열매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피해가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버려지게 되었고, 그 레익스 목사님은요, 그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고, 산수, 수학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 요리 문답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학교의 역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와 예배가 설립된 이후로 18세기 대략 1800년 동안 교회 학교라는 시스템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정말 최고의 신앙 교육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전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는 1부 예배는 그렇게 하고 2부 예배는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세대 통합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뭔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냥 어린 예배, 어린 예배, 어린이 예배, 어린이 예배, 중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왔고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교회는 무슨 전세대 통합 예배래?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전세대 통합 예배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뭔가 제가 더 저의 설교가 유아틱스러워지는 게 전세대 통합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전세대 통합 예배일까요? 아니면 뭔가 예배 속에 더 다양하고 더 재미있고 더욱더 많은 볼거리가 풍부한 예배를 기대하시나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전세대 통합 예배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전세대 통합 예배는요, 모든 세대의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주연이 될 수 있는 예배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과 위치에 올라온 사람들만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인솔하고, 무슨 실력 갖춰진 사람들만 찬양과 예배팀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통합되고 모든 세대가 일체되고 모든 세대가 예배 속에서 오직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예배요. 대표 기도
그때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막 기도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다 찬양팀에 서서 함께 모두가 일어나서 함께 춤을 추며 여러분 요즘 일부 예배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막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러한 예배 모두가 그 예배의 주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모든 세대에 그 세대가 아우러서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축제의 현장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고 기대하는 전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특별한 연령대 특별한 나이의 눈높이에 맞춰진 예배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현장 속에서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꿈꾸며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뜻도 알겠고 의미도 알겠는데요. 제 아이는 너무 어려서 예배를 너무 힘들어해요. 아이가 가만히 못 있고 계속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하나님한테도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다른 교회를 갈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세요. 어려서부터 예배는 원래 이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거야 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똑바로 앉아서 경청하는 거.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3살 된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예배의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까? 4살 된 내 딸에게 어떻게 하면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내가 그림 그리기를 한번 시켜볼까? 종이 접기를 한번 시켜볼까? 여러분 내가 이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이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예배의 훈련과 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내가 돌보기 어렵다고 예배는 원래 니네들끼리 뛰어노는 거야 니네들이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거야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해서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조차 못한 채 교회를 떠나버리는 결과를 요즘날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고 연구해보세요. 우리 교회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굉장히 조용해지지 않았나요? 정말 오늘 일부 예배 애들이 진짜 정말 많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다 예배를 잘 드려서. 훈련이 됩니다. 만약에 5살, 6살 넘어가니까 이 방법 통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을 두고 실험해본 결과인데요. 5살, 6살부터는 이 방법 통해요. 몇 살 때까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너 예배 잘 드리면 예배 마치고 편의점 가서 간식 사주게. 그 방법 잘 통합니다. 물론 예배가 목적인지 간식이 목적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아이들에게 예배의 습관을 길려주는 것이 내가 이 영적인 부모로서 가르쳐줄 수 있는 예배의 교육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이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이 정도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잘 자라나기만을 바라지는 않으신죠? 내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습관을 길려주십시오.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예배의 현장 속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예배의 모습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그 믿음의 모습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어린아이입니까? 그러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세대가 바뀌고 나이를 먹어도 그 예배의 모습과 자리는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것 바로 내 아이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예배의 현장에 더욱더 초청하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단지 떠든다고, 단지 어리다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아이들의 재미에 쫓는 그러한 예배를 만들어서 찾아서 보내는 것이, 그러한 것만이 최고의 신앙 교육의 방법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와 프로그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입니다. 예배를 프로그램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성장 발달, 그 나이 성장 발달의 수준에 맞춰서 프로그램화된 예배를 경험한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기존의 경건한 예배에 흡수되지 못함 때문이 아닙니까?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끌어다가 대회에 앉혀놓으면요, 우리 전도사님 설교는 재밌는데 엄마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지루해. 우리 예배 찬양은 굉장히 재밌고 신나는데 엄마네 찬양은 너무 경건해, 재미가 없어, 지루해, 고리타분해.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고 예배의 모습을 망각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렇게 전 세대가 하나 되는 예배를 우리가 가리키지 못하고 하나 되는 예배를 세우지 못한 결과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로 잃어버릴 위기에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예배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교육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와 프로그램을 구별해서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수준별 눈높이에 맞는 양육 프로그램으로 자녀들을 신앙에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1시간 반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고정관념도 버리십시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을 남겨줄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가길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전세대 통합 예배는 아직도 실험적인 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대들을 공감하고 전 세대들이 예배의 주인공, 주연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보완해가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프로그램보다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의 현장에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양육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아이들이 자라나 정말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그러한 소망의 열매를 꿈꾸며 우리 모두가 최고의 예배를 전 세대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실천 두 번째는요,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시작!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권위는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딱 부딪혀요. 그러면 어떠한 법을 여러분들은 따라가고 여러분은 믿고 신뢰하십니까? 오늘날 제가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쭉 이야기를 듣고 진짜 성경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요, 아멘,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딱 권면을 하면요, 아, 네, 좀 성경적이긴 하네요. 네,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그거 좀 비현실적이긴 하네요. 혹은 아, 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내 어려운 이 문제와 일들을 해결할 거라는 그런 말씀의 권위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생이 만든 법 아래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100% 통합니다. 지금도 통하고요. 지금도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잘 살고 행복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 요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내가 정말 쓰러지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한 줄기의 말씀의 희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어떠한 기준보다, 세상의 어떠한 법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것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아멘. 이게 자랑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이 하나님의 말씀 1년에 1독은 하는 교회인 거 아시죠? 이상하게 5월달, 6월달 이후로 성경 통독 완독을 하셨다는 소식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이 불편한 그죠? 12월달에 딱 마치려고 지금 다 이제 읽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모습과 그 사역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면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해서 말씀이면 된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 교회에 있는 세미나에 우리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 가면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러하고 저러했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날에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제 설교를 하는 그 주제가 바로 복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라는 단어, 그것과 항상 뗄래야 뗄 수 없이 항상 같이 다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호와의 법, 율례의 법도 성경을 보시면요, 복 받는 길은 말씀으로 사는 길이라고 명확히 항상 같이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의 욥의 고난 뒤에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1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주 낮이고 밤이고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손꼽히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에 왕위를 이어갈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사오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길 원하시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다윗의 유언을 보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 3절 첫 번째 단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래요.
다윗이 남겨준 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신다가 아니고요, 내가 이러한 길을 살았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서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키고 이끌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너의 하나님, 너희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면요, 디모데후서 4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전체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음에 임박하여서 마지막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애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유언을 남기는 장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4장 초반절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3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게 뭐냐면, 배우고 그 배운 것에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거하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찾아가 보면요, 그 단어의 의미는요, 머무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령법으로 쓰여졌어요. 다시 말해,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 배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건 명령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내가 어려서부터 알아왔던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어려서부터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이 어려서일까요? 네, 전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저 어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원어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NIV, 우리가 많이 보는 영어 성경에는 이 어려서부터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infancy, infant라는 단어예요. 아기는 영어로 baby라고 많이 쓰죠. 근데 infant는 어떠한 아기냐면요, 진짜 태 속에 있는 아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것은 정말 모태에서부터 말씀을 알고 배웠던 그 모태신앙을 이야기하죠. 즉,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모태신앙의 특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디모데 정도 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디모데 정도 우리가 키워내면 돼요. 여러분, 디모데가 갓난 아이였을 때부터 알아왔던 게 무엇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뭐를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과 율례와 율법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재미난 노래와 재미난 프로그램과 재밌게 꾸며진 설교를 알았던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가 훈련되고 교육받아진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왔던 디모데는 어린 나이 젊었을 때부터 크고 문제 있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나요? 디모데는 너인데요, 왜 너희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우리들, 그러한 자녀들은 무엇을 알게 되나요?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영원한 영광과 그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기쁨을 살아가고 누리게 하는 그 가르침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든 그 세상의 법과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자녀에게 남겨주고 심겨주고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실천 그 세 번째는요, 은혜의 자리, 영적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시작!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일주일 24시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일주일 24시간 7일입니다. 168시간 중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몇 시간이나 영향을 받고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의 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영원한 천국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168시간 중 여러분 몇 시간 노출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내 영적인 다음 세대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시간이 168시간 중에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먹는 대로 반응합니다. 내가 입력한 것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나의 몸에 어디선가 반드시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일주일 내내 찬양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 자녀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하라고 시킨 적도 없어도, 가르쳐준 적 없어도 계속 그거 따라 부릅니다. 맨날 가요를 듣잖아요? 그럼 내 아이 입에서 가요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민재가 5살 때쯤 되었었을 것 같아요. 집에 갔더니 갑돌이와 갑순이가 뭐뭐 했더래요. 막 도대체 했더래요는 뭐냐, 했더래요. 그 애기가 막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야, 이거 뭐냐?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거 배웠대요. 어디 가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가 본대로 따라해요. 우리가 맨날 드라마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입에서는 드라마의 대사가 나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제 유명한 교회에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제 연세가 다 되셔서 지루하고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사극을 한 편 보기 시작했는데, 사극은 보통 한 100부작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대표 기도가 있는데,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 늘 해왔던 거니까 준비를 해놓고, 이제 밤에 사극을 딱 틀었는데 세상에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사극을 보시고, 이제 잠에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예배가 됐습니다. 경건하게 장로 위에 꾹꾹 오르가를 치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지난밤 봤던 것이 예배 속에서 떠올라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밤새 내가 생각하고 봤던 것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십시오. 목사님도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빠졌는데 밤새 바둑, 맨날 일주일 내내 바둑 TV만 보고 말씀만 잠깐 전하고, 주일날 설교하려고 딱 썼는데 교회가 딱히 줄 반듯하잖아요. 딱 썼는데 사람들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는데요. 머리 빠지신 분은 흰알, 머리 줄 있으신 분은 검은 알. 여러분, 목사님도 그러하고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일주일 내내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고 내 자녀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사람들에게 말씀에 노출하라는 거잖아요.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새로운 아침을 맞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걸어갈 때 내 손목에 말씀이 있고 생각할 때 머리 앞에 말씀이 있고 집 안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항상 말씀에 노출하는 삶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유산의 방법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에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4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노출시키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엊그저께 미국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시더니 금요초리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이제 성경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5분 동안 성경을 읽어서 카톡에 올리는데요. 이제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다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딱 1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5분만 통독하지 말고 5분 통독해서 카톡을 보내고 그 다음에 1시간 말씀을 읽는 거예요. 1시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기서 본인의 이제 믿음의 수준이 나오죠. 자, 1시간 성경을 읽으면 막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를까요? 정말 졸리고 지루할까요? 대답을 못하겠죠 이제? 힘들 거예요. 갑자기 1시간 성경 읽으려면. 그러면 졸리면 졸지 마시고 그때 바로 찬양을 불러요. 불길 같은 성신이요 이렇게 막 찬양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막 찬양을 불러요. 그런 찬양을 부르면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해요. 예, 기도를 랄랄라. 하루에 1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노출시키래요. 이것도 저것도 힘들면 설교 그냥 틀어놓으래요. 그냥 틀어서 듣기만 해라고.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힘들어지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다가 힘들어지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1시간을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노출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진짜 반드시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제가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5시 20분에 일어나서 교회 오십시오. 새벽 예배 그냥 일어나서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막 재밌게 막 다 해서 재미도 드리고 은혜도 드리고 함께 30분만 기도하면요 1시간 금방 지나요. 요즘에 새벽 예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안 나오신 분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꼭 우리가 하루에 정말 제가 우리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요. 우리 최모 집사님 아들 모준영 군이라고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생각인가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2년이 넘도록 2년이 다 돼도 진짜 거의 하루도 안 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와요. 근데 이 아이의 2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완전 진짜 새벽 예배 참석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구나. 진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설교 중에 우리 중현이를 예를 들어 했더니 뭐 새벽 예배 달라고 옛다 용돈이다 갑자기 중현이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내가 그걸 했다고 용돈을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 말 안 듣죠? 새벽 예배 일어나서 막 달라고 보내보세요. 그 부모님이 어디 지방에 출장 가잖아요. 가재마을 12단지 살죠? 자전거 타고 와요. 비 맞으면서. 아무튼 여러분 나오시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는 방법, 첫 번째,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예배 현장 속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믿음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여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말씀의 법이 더 뛰어남을 보여주고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노출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뜻이 이 땅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러한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고 순종할 때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회가 이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교회의 내일을 생각하면 정말 이 시대보다 더욱더 뜨겁고 이 시대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기보다는 그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스러운 건 이전 세대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그 중요한 사명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온전한 예배를 가리키기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며 예배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경배에 올려드리는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진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려움과 부딪혔을 때 나는 과연 내 삶의 말씀의 권위는 얼마만큼 높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길 원합니다. 은혜 자리에 점점 더욱더 많이 찾아가고 그 말씀으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걸으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묵상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자녀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 그 믿음의 유산을 실질적으로 남겨서 키워내길 양육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